네,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과 형통의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호수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형통의 삶, 마귀가 인생에서 떠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전진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호수아서의 묵상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축복의 붙들므로 축복의 가나안 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 때에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BC 1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는요, 무리바 거기서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동안에는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축복의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같은 그 인생의 고통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죄에 대한 그 벌을 모두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벌을 우리가 다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이때 순종하면은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면은 또 그 축복의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저주를 받으면서 고통의 인생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형통의 인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나를 깨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적극 순종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아무 생각도 그냥 생각 없이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전과 똑같이 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 광야의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때 그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순종을 해야지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땅을 밟아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려는 노력과 순종이 있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도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차지하려는 그 땅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많이 밟으면 많은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적게 밟으면은 적은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순종하는 양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순종하는 자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적게 순종하는 자는 적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그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그 땅의 경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땅을 예비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다윗의 때만 이 땅을 차지했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인간관계의 복과 가정의 복 등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그냥 쬐끔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과 헌신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도둑심보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100%의 헌신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했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같이 부족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은 전쟁에서 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심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새로운 삶에 부딪히는 게 두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행복하지는 않아도 그냥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의 인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다시 불순종의 벌을 받으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순종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친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려는 집념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향해서 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전에도 시도했지만 안 됐었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실패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는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영아 나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자꾸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마귀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승리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전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축복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길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찔러가지고 쪼개서 판단하신다.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은 마귀의 덫에 걸려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야로 걸 묵상하라.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중얼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 귀로 이게 내가 바로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보면 9절에 보시면은 다 지켜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는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예가 이제 9절에 이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보면은 지도자로서의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해서 백성들에게 군량미를 준비하게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계속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1절에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 백성들한테 사흘 안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라고 전하게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즉시 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의 준비 기간이죠. 그러니까 즉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어요. 소의 뿔을 뺄 때는 이게 뿔이 달궈진 그때 딱 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라고 요새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즉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또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그때 정복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너희들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셨으니 너희가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하도록 너희도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축복을 이미 받은 성도들은 아직 축복을 누리지 못한 다른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른 성도들,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연약하고 힘든 그런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그들을 악한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후에 신앙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더 큰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축복을 먼저 받은 성도들은 이미 악한 영을 물리친 거예요. 악한 영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축복을 받고 먼저 승리한 성도들이 그 앞장서가지고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세 지파는 여호수아를 이제 축복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매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인생이 저주에서 풀려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